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한 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2월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 3불의 금식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절제와 경건의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성서 일과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구나우스 빌리지 백신 2차 접종 안내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예약 또는 예약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건과 절제의 삶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길만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순절입니다. 저희도 주님 따라 광야에 나갑니다. 산다는 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광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살아 움직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 만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으로 세상 1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났으며 250만 명의 사상자를 나게 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온 믿음의 식구들이 영상으로 또는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며 십자가상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이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이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막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정도 부목사님까지 허락하셔서 영의 양식을 항상 채워주시며 오늘 같은 어려운 세대를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영적 교제 가운데서 천국 기쁨을 이곳에서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 그릇 생각하며 그릇 행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통회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너그럽지도 못했었고 용서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진정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웃 살피는 마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칭송받으며 소문난 우리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날로 풍성하게 이루어가면서 평화가 깃들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 중 육체적 질고로 간절히 기도하며 투병하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특히 한봉열 집사님, 김석호 권사님 회복 중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건강세포로 바뀌어지며 당신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사안 증거되어 위대한 간증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당신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가며 우한 폐렴으로 체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정치화하지 말며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지치지 않게 안전하게
귀한 일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근간을 흐르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 및 강요들 각성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한 믿음의 옛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사악한 정치적 거짓이 들끓고 있으며 피땀으로 6.25 참변을 벗어나 어렵게 이룩하여 번영한 조국이 좌파 정권으로 심히 근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130여 년 전 당신의 선교사들의 희생이 또 목회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차세대 복음을 전파하고 그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정치적 목적으로 동족을 살상하며 핍박하며 신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살피시사 하루바피 구원의 설길을 펴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임학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입혀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에 브레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브레아라는 곳에는 라브레아 타르 늪이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타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 석유 원유에서 나오는 그 찐득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호수 같은데 저 호수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는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이런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그 타르 속에 늪에 빠진, 그래서 죽은 그 동물을 먹으려고 동물들끼리 서로 그 위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같이 타르에 묻히고 마는, 그래서 저기에는 아주 오래된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도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보면 메뚜기처럼 그 원유를 뽑아내는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런 무서운 늪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때때로는 섬찟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1902년 봄이었습니다. 75살 되었던 톨스토이가 폐렴과 장티푸스로 몇 개월 동안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리고 그가 인생을 떠나기 2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주옥 것 같은 잠언들을 모아서 한 책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물, 삶이 곧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선물로 느껴질 것이다. 참, 러시아의 3대 문호의 한 분인 이 톨스토이가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 하나가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살아갈 마지막 날들의 공부라는 그곳에서 유혹의 늪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하나를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현듯 유혹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유혹은 우리 내면의 도덕적 삶에 계속 따라다니는 동반자이다. 선한 삶의 길을 더 많이 걸을수록 맞서야 하는 유혹은 더욱 많아진다. 유혹은 늪과도 같다. 가능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가장 작은 유혹부터 물리쳐야 한다. 저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따라다니는 동반자다. 유혹이 언제나 끝날까라고 생각하니까 답은 안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유혹도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는 유혹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혹을 왜 늪이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고 한 말을 공동 번역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럼 유혹이 뭐라는 겁니까? 유혹이 늪이라는 겁니다. 때로 유혹은 덫이라는 말도 쓰고요, 올무라는 말도 쓰고요, 틀이라는 말도 씁니다. 일단 짐승들이요, 틀이나 올무와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조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마 성서 전체를 보면서 유혹에 관해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술 딱 한 가지,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데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미끄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를 가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주랭랭을 치고 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우리가 세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에 대한, 광야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은요 어쩜 대하면서 좀 섬찟합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동반자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말을 여기에서 추론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갔잖아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그 어느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처음에도 그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 그 유혹은 남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야생동물이 출현하는데 그 중에 기분 나쁜 동물 하나가 있죠. 가요리라고 하는 코요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 한 부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카요리가 왔는데 그 강아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여간 뭐 잡아떼갖고 빼갖고 결국은 살려냈습니다마는 저는 가요리가 사람 있는데도 그렇게 애완견을 물을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야, 요즘 가요리도 겁을 상실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요리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서신은 그 2000년의 서신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해야 할 말씀이다. 왜냐면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의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혹은 어때요? 불편한 삶의 동반자예요.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이렇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 성사일과를 내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가자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이 팬데믹의 끝을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약자라도 살아나더라고요. 90 넘으신 노인이 살아나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는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왜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왜 그 안에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이 어떻게 침투해 오는 것을 알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또 철책이 또 뚫렸다고 또 난리를 핍니다마는, 적이 들어오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왜 못 지키겠어요? 어떻게 지뢰밭을 알고 거기에 배수로 공사에 그 막이를 안 했다는 걸 알고 왜 그 지뢰밭을 넘어서 어떻게 건너왔을까? 퀘션 마크를 하지만 유혹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우리 끌려가겠습니까? 저기 가면 죽는 거야, 저기 가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유혹에 맞서 싸우는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거뜬하게 헤쳐나올 수도, 우리의 전력으로 악마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먼저 용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의 끝자리에서 만난 시험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페이라존,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존은 말 씁니다. 그 시험이라는 말이 결코 달가운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을,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confidence라는 말과 함께 연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라고 하는 유혹, 불신의 시험입니다. Temptation of underconfidence. underconfidence라고 하는 말은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배고프게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저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메시아잖아, 네가 그리스도잖아, 그만한 능력 없어?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써봐.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묻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 연거푸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걸고 넘어짐이지요.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한번 찾아보면서, 누가 이 말을 쓰던가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게 됐던 내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보아라.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빈정거립니다. 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27장 54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명령을 시행하던 백부장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에 일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쟁,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백부장이었다.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믿음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멀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참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보다 누가 더 먼저 알아봐요? 미친 귀신이 먼저 알아보더란 말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에 마주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낙 그들이 난폭하고 그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무도 엄청 못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알아봐야 할 사람은 못 알아보고요, 믿어야 할 사람은 믿지 않고요, 귀신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시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이 배 안으로 같이 들어오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는 그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다 라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에 대해서 봐야 바르게 성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서에 보면 시험하는 자, 호페이라존, 영어로 하면 더 템터럴, 시험하는 자가 갖고 있는 5D 계략이 있습니다. 5D 계략, 첫 번째 doubt,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denial, 진실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deception, 말씀을 기념합니다. disobedience, 불순종하게 합니다. destruction, 마침내 파멸시키고 맙니다. 이게 시험하는 자의 5D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 의심을 일으키고 기만하고 부정하는 일들을 벌써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자,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여인은 벌써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왜 뱀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기만하는 자, 이게 시험하는 자,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불신의 시험이에요. 불신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되신 후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실 때 밑에서는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 믿음이 없고 귀떨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산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2년 아니 근 3년 같이 다녔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 하나 못 챙기고 허덕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낼 때 이미 귀신 쫓는 능력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단지 적다는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겨지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가 이겨내야 할, 빠지지 마야 할 늪이 뭡니까? 불신의 늪입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면 감당이 안 돼요. 불신의 늪에 빠지면 그냥 온갖 귀신들에게 그냥 쫓겨 살고 시달리고 살지. 오늘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악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참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데요, 그 앵커가 마지막 코멘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살아있는 악마들. 아니, 어린아이 아들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만약 키우기 싫거든 자기가 포기하고 내놓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방서 앞에는 이런 배스켓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네가 아이를 키울 만한 힘이 없어서 여기에다 아이를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다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생명을 여다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키우겠다. 그 조언이 있어요. 그건 호페이라존이 아니야. 아기를 살려는 생명의 존입니다. 두 번째는 과신의 위험, 과신한 늪입니다. Temptation of overconfidence.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슈퍼맨, 스파이더맨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40돈 금식도 했잖아. 뛰어내려봐.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신한 늪도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늪이지만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과신의 늪이에요. 과신.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것.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보던 요셉이 정말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저는 그것을 과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덩달아 하다가 이거 아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과신하지 말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여 과신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만 메시아처럼 되어가는 그리스도처럼 하는 그 일을 자기가 그 자리에 걸터 앉아 있다는 말이지요. 주님,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결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맹신의 시험입니다. Temptation of blind confidence.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또한 듣습니다. 이봐, 여기는 광야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눈 한번 질끈 감고 나에게 절해봐.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죠. 광야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 단 둘만입니다. 거기서 언더머니가 주고받고 거기에서 무슨 계약서 쌓인다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맹신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참 미국의
그래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당신이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한 당신은 가톨릭 교인이 아니요, 성찬을 받을 수 없어. 대통령이 되면 안 보이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버거워. 그런 고민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거는 듣고 귀에 나쁜 거는 흘려듣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탄은 소유하고 싶은 것에 우리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시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믿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하거나 제한하거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어디냐 할까요? 광야의 유혹이 최초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유혹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느냐는 말이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번 잤어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록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기도, 이거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기도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생의 도처에 늪이 널려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넓은 해변가에서 늘상 말을 타고 달리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과 함께 딱 했는데 갑자기 말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달렸던 그 길인데 말이 늪에 빠진 겁니다. 그 부인하고 딸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덩치가 큰 말은 빠져나오지 호적거릴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딸이 그 구조대에게 요청을 해서 구조대도 왔어요. 근데 밀물이 들어오기 얼마 직전입니다. 밀물이 들었는데 그 말이 겁이 질려갖고 점점 하는데 결국 점점 이제 목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수무책인 그 순간에 한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말에다 끈을 묶어갖고 딱 갖고 빼냈어요. 말이 놀랄까봐 진정제를 놓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걸었던 그 길이라고 해서 늘 안전한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걸었던 길이지만 그 길에 늪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텍사스의 엄동설한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가장인가 봅니다. 너무 추우니까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양말을 가스불을 틀어놓고 거기다 발을 이렇게 덮이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을 봤어요. 텍사스가 사막지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늪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세바시에서 나바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 과신, 맹신하는 늪이 우리의 삶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피하니 왼쪽에 있고 왼쪽을 피하니 오른쪽에 있고, 하지만 주님, 그게 눈에 확실히 보인다면 누구든지 피해가겠지만 내가 늘 갔던 그 길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소스라치게 하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이 사순절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께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며 깨어 살게 하시고 또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 축복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차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진흙탕에 늪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그 길만을 걸으며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주님이 인정하는 견고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소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